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영원한 생명을 가꿔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육신의 삶,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도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나라가 영원한 진짜 하나님의 나라임을 저희들 알게 하셔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 백배한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붙잡고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 저희들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또한 창조주가 되심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그리고 화목주가 되심을 저희들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이 우월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이 시간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계획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짐과 정신과 육에 많은 짐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세상의 찢기와 세상의 염려와 모든 고통과 두려움들을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앗아가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온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육신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식을 또한 더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말씀 들을 때에 마귀일절 틈타지 못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어서 하루하루 사는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열린 마음과 뜨거운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지난 시간 복습하는 겸해서 본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 그것을 들추어내셔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구원의 주, 또 창조주, 그리고 또 교회의 머리, 그리고 그 화평의 주가 되려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두 가지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비밀을 알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다른 거 없죠?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남보다 어떻게 더 잘 살 거냐 하는 문제죠. 이게 남들보다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고 죽냐 죽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사람은 죽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어때요? 내일 죽더라도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좋다고 오늘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좀 좋은 집에서 살아보자.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딱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뭐라고 할까요? 목표가 달라지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로 바뀌어요? 이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요, 죄와 사망의 문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먹고 살고 부자가 되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또 얼마 남지 모른다 할지라도 죽기 살기로 한번 달려보자 하던 그런 삶이 하나님을 딱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 그것을 해결해서 인간의 원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찾아보는 것이 그게 인생의 목표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사는 문제에 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간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 입을 즐거워하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것 자체가 진짜 인생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사는 문제를 고민해서 그 답을 얻는 것이 진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서 생각해 본 것은 두 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내 육신이 어차피 이 땅에 내어 놓아져서 살게 될 때 먹고 사는 문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에 들어가기 힘쓰라. 세례요한도 말하였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그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나라는 먹고 마시는 육신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선포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천국에 관한 것을
전파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잘 보시면 알지만 그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조금 곁길로 나갑니다만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그 저작거리에 나온 고기를 먹냐 먹지 않느냐 이런 문제 굉장히 참 옛날에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던 모양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를 통해서 그 상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받으신 백성을 음식 문제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 해라. 떨어지지 않게 해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이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죠. 그런 한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전파하신 천국이 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지만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서 참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항상 먹고 사는 문제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은 누가 걱정하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을 지어 놓고 왜 너희들을 살게 하지 않겠느냐.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구하라고 계속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네가 힘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일용할 양식을 계속 받아서 먹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 양식 안 먹으면 그 나라는 지속돼야 안 돼요? 절대로 지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할 때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못 먹고 못 살아서 죽어가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물론 이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축복을 받아서 이 나라 이 민족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 사는데 그냥 이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양식 생각하면서 양식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뭐 달라고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려면 뭘 우리가 먹고 힘을 내서 그 나라를 일궈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음식을 찾으신가 보다. 시장하신 거 아니야? 그래서 음식을 갖다 드리려고 했더니 아싸라. 내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예수님이 뭐 전배를 따로 챙기셔가지고 당신이 배고플 때마다 먹는 그런 양식을 따로 챙기고 다니셨어요. 아니면 그 양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딱 임하셔가지고 그 나라와 함께 움직이셨어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움직이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의 나라를 너희들이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화목주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한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비밀에 속했던 만대전부터 비밀에 속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게 될 때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내 안에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말씀 받아서 먹으면서 사면 왜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따르려고 하는데, 우리의 영으로는 따르려고 하는데, 육신은 자꾸 죄만 짓는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자꾸 빠져드는구나. 바울 사도가 그것을 발견해 놓고, 공고한 자다. 사망의 몸이다. 라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을 때 그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법이 또 하나 준비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그것을 찾고 나서 바울은 너무도 기뻐합니다.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내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법이 있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자꾸 빠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스스로가 발견하고 고통스러워한 이때에 예수 안에 한 법이 있는데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닫고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저촉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도 감히 나의 죄를 이렇게 발견하게 해주는 그 율법도 내게 와가지고 너 이제 죽었어 이놈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야? 너 이제 죄를 졌으니까 죽을 거야. 이렇게 고통을 주던 것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런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 율법의 요구가 나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더 이상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죄로 정한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다들 그런 생각들이 다 있으세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바울 사도 역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혼도 안 하고 예수님께 빠져가지고 아주 막 고물 잡는데 미친 사람처럼 예수의 미친 자가 바울이 아니냐. 그런 그가 얼마나 잘못이 있고 얼마나 죄를 졌으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했을까 진짜.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도 인간이고 바울도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나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못 얻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예수를 굳건히 믿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사니까 죄로 공격받는 일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인은 자유합니까? 바울 사도는 자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쇠사슬로 꽁꽁 묶여가지고 죄하면 머릿속에서 항상 이런 것 저런 것이 튀어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콩나물이나 뭐나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작은 구정물 통해서 계속 담가져 있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 이거 다 밑으로 깔아앉아서 맑은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군가가 또 휘벼파면서 죄의 문제만 이야기하면 막 작대기로 그것을 휘저은 것처럼 내 속 안에 감춰졌던 죄들이 쭉 하고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누가 싹 깨끗이 청소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에 쇠사슬처럼 꽁꽁 매고 있어서 껐떡하면 죄의 문제만 이야기하면 그게 상기되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율법이 가까이에서 너 죄 졌으니 너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했던 것들이 그냥 우리 예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튕겨쳐 나가는 거예요. 다 튕겨쳐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을 때 정말 저희들은 자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자유하다. 그 마음속에 남들이 타치할 수 없고 남들이 나를 비아냥거릴 수 없고 이 세상도 마귀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 자유함과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이 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야말로 돈을 주고 살래야 살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신
구속주가 되신다. 구원의 주가 되신다. 예.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의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옮겨주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완전하게 옮겨주셨다. 더 이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흠집을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기도, 주기도문 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할 때 주의 나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거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했을 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거죠? 내 마음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땅에서라고 할 때 그 나라의 나라가 있는 땅은 어디예요? 내 마음속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에서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이 양식을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양식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양식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이거는 좀처럼 먹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있는데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어려운 때 없게 하시고 먹는 거 입는 거 잘 먹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보존하는 것은 내 마음과 정신이 보존이 돼야 육신도 보존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굳건히 서려고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은 어떤 양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양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육신에 먹고 마시는 걸 자꾸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러 오는 예배 시간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머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계속 머리가 돌아가고 거기에 대해서만 열을 내려고 하지 하나님의 양식을 먹겠다고 하는 그런 쪽에서 머리가 발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굳건히 서기를 위하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할 때 그 시간을 나에게 주님 어떻게 해서든 그 시간을 나에게 확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의 참복은 다른 게 참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게 이게 축제고 축복이다. 그리고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이게 감사해요. 그 영국 런던에 아주 큰 교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무디를 잘 아실 거예요. 부흥사 무디가 큰 부흥회가 있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는 소식을 알고 한 빈민가에 살고 있는 꼬맹이가 이제 시간을 자기가 막 다퉈가지고 달려와가지고는 그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나 하고 막 들어가려고 했더니 신발도 안 신고 왔죠. 얼굴도 안 씻어서 꾀죄죄하죠. 옷도 막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떤 큰 손이 딱 붙잡고 아야야 아슬아슬 너는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다 하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저쪽 나무 밑에서 훌쩍훌쩍 거리고 있는데 한 신사가 이렇게 급히 와가지고 아기를 손을 붙잡으면서 왜 우냐 그랬더니 여차여차해서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더럽다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막 울고 있길래 그 신사가 딱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막 달려가니까 그냥 거기서 지키고 있던 사람이 안내하는 사람이 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앞자리로 갔다 옵니다. 아기를 데리고.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히고는 바로 설교 단상으로 올라왔다고 해요. 그 사람이 무디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 아이가 무디의 손을 붙잡았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아주 그냥 프리패스. 저 앞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맨 앞자리에 왔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프리패스할 수 있는 자유롭게
그냥 다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게 하는 그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내 인생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은 좀 시간상 찾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여기 잠깐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만, 1절에서 12절까지 올려놨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며 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저 내용의 이제 마지막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천사들에게 그런 말 하셨다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가면 너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뭐를 또 안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마지막 구절 보여주세요. 5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시요 5절. 본체의 너를 낳았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뒤로 조금만 넘겨보세요. 하셨으며 그 다음에 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두 가지 하시지 않은 거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없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천사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누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 누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모든 자들에게 저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게 된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날 드디어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내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는 안 하셨지만 사람들에게는 하셨다라는 거죠. 깨닫는 자들에게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천사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더 귀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시행하는 영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이 부려먹는 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리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만 봐도 와, 야, 천사 대단한데 하지만 사실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천사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자세히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 런던 대학교에 한 우주 과학자, 물리학자가 있는데요. 보이드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우주를 보면서 인간의 시계,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을 이렇게 대충 숫자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보여줬는데 10만 개 정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하늘 보면 별이 많다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별들은 10만 개도 제대로 파악을 잘 못해요. 그 수를 10만 개라고 하는 것도 우습지만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해내서 야, 이게 촘촘하게 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요 앞에 뭐 50cm, 50cm 요 정사각형 길이를 재서 그 안에 몇 개가 들어가냐? 그 개수를 다 세니까 이 우리 시계로 볼 수 있는 이 넓은 곳에 별의 개수를 이렇게 세 보니까 약 10만 개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이렇게 그 근거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즘에 전자망원경이 있어가지고 그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2천억 개까지 볼 수 있답니다. 별을 2천억 개까지. 아주 그냥 굉장하죠. 근데 요즘에는 전자망원경 말고도 아주 신식 새롭게 발견된 망원경이 있는데 그 신식 망원경으로 보면 2천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2천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정도의 별을 그 망원경을 통하면 그 멀리 있는 속속들이 그 멀리서부터 오는 빛들의 그 별빛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2천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어마어마한 별이죠. 근데 문제는 보이는 별을 얘기했을 뿐이지만, 발견한 별을 얘기했을 뿐이지만, 보지 못하는 별은 몇 개가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지. 보이지 못하는 별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그냥 다 눈으로 봐야만 이해하고, 아이고 안 보이니까 나 못 믿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별의 개수는 상상을 불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억 개, 2천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곱하기에 그 볼 수 있는 그 양은 빙산의 일각이고 아주 찌꺼기만도 못해요. 보이지 않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어마어마한 그 우주가 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창조하시니까 크다. 그 영광과 그 광채가, 영광의 광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한 내용이 있는데, 찬송가 79장에 그것이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해놓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그 내용 아시죠? 그 이렇게 보니까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물론 2절, 3절, 4절도 있겠습니다만 그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이 우주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이 온 우주에 다 가득 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에 이 놀라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온 세상의 만물을 다 지으셨지만 가장 위대한 것은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실 끝도 없는 우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너무너무 크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빛이 지금도 오고 있는데 그 멀리서 발견된 빛 중에 빛의 속도로 1년을 오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광년이라고 그래요. 그게 1광년. 1년 오면 1광년이에요. 예. 근데 10만 광년, 20만 광년, 저 빛의 속도로 20만 년 전부터 오는 빛들도 지금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의 생명은 6,000년, 7,000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는 크기가 너무 더 커서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눈에 들어오는 그 빛은
오래 전부터 출발해서 지금 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참 그걸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천지 만물을 이렇게 지으셨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 세계를 우리가 6,000년이다, 7,00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그 첫째 날, 둘째 날, 그 셋째 날, 넷째 날 빛을 궁창에 달아놓으시고 그 먼 데서부터 오는 빛들을 발견하면서 거리를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10만 년 전의 일을 오늘 하루에도 행하실 수가 있고 20만 년 전의 일을 오늘 하루에도 그것을 행하셔서 만들어서 그 빛이 오게도 하실 수도 있고 너무도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은 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권능이 온 우주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비밀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계산을 해서 다 알겠습니까? 그냥 빛이 오는 속도를 보니까 우리 지구도 역시 10만 년, 20만 년 전에 막 만들어진 것이고 100만 년 전에 이 지구가 어땠고 막 이런 창조되었는 이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진화되었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잘 알려지지도 않은 세상, 모르는 세상, 아닌 것들을 다 짬뽕해가지고 가설을 세워가지고 어때요? 그것을 믿게 하려고 교육을 시키고 그냥 야단법석을 하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그냥 어거지로 부인하려고 하는 이 땅의 지식인이라고 자청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의 일환입니다. 참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안타까울 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냥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진화를 거쳐서 그 아메바와 같은 또 단세포에서부터 복잡한 구조를 갖춘 다세포로 자꾸 발전해서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몸이 발전해 온 것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사실에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뺏겨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지으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지으신 분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를 몸을 세 구분을 하면 머리, 몸, 다리 이렇게 이제 구분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죠, 당연히. 머리가 생각을 하면 몸체, 손과 발이 막 움직이죠. 그래서 머리가 없는 몸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머리만 있고 몸 없는 것도 상상을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몸과 머리와 다리를, 손과 다리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가장 핵심은 머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셨느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근데 교회는 뭐죠?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로 오늘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거죠. 말세의 구원의 방주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 절대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인 성도들의 집합체를 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가지고 모인 우리 성도들의 집합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서 주장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머리로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주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하심이니라. 저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도 되고 몸도 되셔요.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권능의 역사가 누구 안에 충만한가요?
예수 안에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가 창조하셨을 때부터 계신 분이죠. 근데 그 권능이 오늘날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그 권능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안에 있으면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모든 지혜와 사랑에 아주 그냥 그 충만이 교회에 가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사실은 그냥 건물을 이렇게 보고 오고 이것이 좋네 저것이 안 좋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의 충만, 예수님의 사랑의 충만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의 품 안으로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을 먹고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그 축제 속에서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결을 해주셨는데 건져내 주셨는데 완전히 그 쇠사슬을 다 없애주셨는데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는 별로 기쁨도 없고 그냥 뭐 즐거움도 없고 뭔가 그냥 생숭해가지고 여기에서 있다 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을 내가 찬양하고 만끽하고 가겠다.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털어놓고 위로받고 가겠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마음껏 힘입고 가겠다. 내가 한 축제의 장에 와서 맛있는 영의 양식을 많이 먹고 가겠다. 아멘 아멘 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하고 오셔야 이 자리가 빛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인데 그 충만을 느끼지도 못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어리다라고 하는 결론밖에 안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셔서 충만한 사랑으로 이 교회를 감싸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 오는 자마다 우리는 뭐 어떤 내가 음색이 좋아서 찬양을 기쁘게 했는데 내가 참 음색이 잘 나와서 오늘 하루 찬양 잘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나 저거 들어서 나 알고 있는 건데 한번 또 들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가정과 내 속에 오늘날 이 교회 속에 충만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가는 것이다. 그냥 축제의 장으로 알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 먹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배부르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화목주가 되어 주신다.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전에는 우리 악한 행실 때문에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는데 그 원수가 됐는데 뭐로 화평을 이루셨대요? 그 안에 멀리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서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틈이 있었는데 뭐로 화평을 이루셨대요? 이게 뭐예요? 가운데 그 길 위에 건너갈 수 있게 해놓은 걸 뭐라고 그래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놔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모든 만물이 다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기뻐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덕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느 한 날 보니까 공구들이 막 싸워요. 공구들이 막 싸워. 여러분 무서운 공구가 뭐가 있습니까? 무서운 공구. 드릴. 못은 어때요? 막 쿵쿵 망치로 때리면서 그 망치로 때리면 막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막 아픔이 있죠. 그래서 막 서로 정으로 때려가지고 망치로 때려서 아픔을 내고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드릴을 가지고 가서 그냥 찔른데 또 찔르고 찔른데 또 찔르고 하면서 아픈 데를 계속 건드는 그 공구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한 공구는 줄자인데 딱 와가지고 계속 재면서 아유 너는 20cm밖에 안 돼. 너는 70cm밖에 안 돼. 아이고 넌 좀 크네. 1m 정도 되네. 네 공구는. 그러면서 계속
재고 다녀요. 그러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아주 막 타카같이 무서운 총도 있어가지고 탁탁 쏴가지고 심장이고 어디고 막 그냥 중요한 부위에 탁탁탁 박히게 하는 그 타카의 역사가 공구 속에서 막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으뜸이고 자기는 잘났다, 나의 강점은 이것이다 하면서 막 서로 공구들이 자랑을 하면서 다투고 있는데, 목수가 되신 예수님이 딱 이렇게 그 띠를 딱 가지고 오시더니 그 싸우는 공구들을 하나씩 다 챙겨가지고 줄자며 드릴이며 망치며 못이며 그걸 다 챙기고 밖에 나가셔가지고 땅 위에서 줄을 재기도 하시고 나무를 세워서 망치질도 하시면서 아주 멋진 집을 지었다라고 하네요. 이건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각각의 그 공구와 같이 역사하는 신도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불완전하다는 거죠. 상대에게 아픔을 주고 상대를 심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공구와 같은 기질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자와 같고 어떤 사람은 뱀과 같이 교활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에 다 모여 있어. 다 다투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아주 그런 경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마음속에서 해결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더니 그냥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인간들을 다 모아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도구로 다 쓰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다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 하나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 하나 바라보고 모였을 뿐인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늘의 천국을, 우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천국을 지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예수님이 지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화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인류는 서로 싸우지만, 마지막 인류가 망할 때까지 싸우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인류들의 욕심과 그리고 그들의 다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욕심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들로 화평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까지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돌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 탈바꿈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놀랍죠? 그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도 노예 상인이었는데 그 노예들을 이렇게 식민지에서 사가지고 오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아주 앞장서서 하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선 깨달았어요. 내가 도대체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냐.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기회조차도 그들로부터 박탈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부들을 태우고 식민지로 향해서 말씀을 증거했다고 가는 식민지의 그 배에 뭐 또 함께 가요? 노예를 잡아서 죽이고 팔려고 하는 상인들도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고 거기에 같이 마음을 함께하는 자 중에 상인도 함께 가서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들로부터 생명을 노예로서 만들어서 팔려고 가지고 오는 자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도 가고 총도 가고 쇠사슬도 가고. 자기가 참으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다시는 이렇게 노예를 위해서 사고파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지은 노래가 어떤 찬송이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죽하면 거기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고까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어떤 죄인이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 죄인과 비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나도 주님께서 살리셨다. 그 은혜가 너무 놀랍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화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그분을 만나서 말씀을 듣는 일에 참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대한 열심은, 세상에 대한 목적은 무엇을 통해서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도 지불하고 살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진주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참 그 만대에 감추어진 이 보물을 발견한 우리의 그 기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해달라고 화평의 주를 찬양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 우리 그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한 구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저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떠한 것도 우리 예수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끊을 것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큰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구원의 주 되시고 또 화평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참 우리의 그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감사하시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가정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이 코로나에서 잘 견뎌낼 수 있는 육신의 건강 또 믿음을 또 허락해 주시라고 또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어린아이를 둔 가정 또 이제 곧 그 시험을 치를 수험생들 건강과 또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마지막 또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특별히 그 모든 지각을 주셔서 참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참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또 그에 맞는 지도자들을 내어주시라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기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나 믿음을 갖지 않던 가졌던 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참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